질문 있어요. 질문 6번. 예, 질문 6번째. 약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은 새로이 헌신하는 것이다. 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다. 예, 우리가 신앙 믿음이 좀 없어졌다. 신앙적으로 좀 열정이 사라졌다. 교회에 나가는데 덤덤하다. 그러면은 이제 부흥에 참석하거나 또 새로이 주님께 헌신하겠다 하든가 성경을 더 읽는다거나 기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또 교회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서 아주 강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헌신을 시키죠. 예. 그럼 뭐 선교 나가고 목사로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을 더 좋게 하는 걸로 오해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율법적 행동을 가르치던 시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헌신하는 일에 힘썼다. 하지만은 지금은 주님께 헌신하려는 갈망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이 헌신하는 것은 은혜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내가 계속 헌신할 수 있느냐? 내 중심성이 있는 자아는 지속적 헌신이 불가능하죠. 헌신이라고 하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는 영적 생활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다.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은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 이게 중요해요.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믿음은 곧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께 새로이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아다. 자아. 이 자아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자아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못 봐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은 결국은 자아를 부패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아로 산답니다. 자아는 육체를 스스로 만족시킨다는 의미로 통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 스스로 노력하는 것,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것, 이게 자아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종교성이 있는 육체로 만족해버립니다. 자, 자기 결정, 자기 훈련, 자기 만족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오히려 방해물,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에 다 들어가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은혜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긍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긍정이거든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잖아요. 죽음.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함이에요.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를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길이 완전히 반대로 지금 신앙생활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듣는 거짓말들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봐라. 우리 삶을 그에게 드리라고 하셨는가? 아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부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 근데 거기도 우리의 열정을 헌신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내어드려야 해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드리라는 말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이런 의미지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헌신의 개념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헌신인데 우리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새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만이 불안하고 기복이 심한 영적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날이다. 신앙생활하고 매일 살아가는데 계속 불안해요. 계속 걱정이 돼. 어떨 땐 좋았다가 싫었다. 컨디션이 괜찮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왔다 갔다. 나 뭐로 사느냐?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좋았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다운돼요. 업다운 업다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다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다운될 수도 있어요. 잠시.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면 이 다운됐다가 금방 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자아가 죽었구나. 자아는 가짜구나 하면은 거듭나게 되고 계속 올라가게 돼요. 계속 생명이 자란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다 경험되는 겁니다. 찰스 솔로몬의 영적 치유의 핵심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이죠 우리가. 전적.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저절로 풍성하게 맺죠. 열매는 저절로 맺죠. 노력으로 맺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열매가 없느냐? 노력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하죠. 정반대 설교하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하는 게 뭐냐면, 노력하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노력하면 됩니까?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저절로 돼야 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빗대어 생각해보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포도나무 같은 과일나무에 꺾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지가 생명의 원천, 줄기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스스로 열매를 생산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가지입니다. 요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 한 말씀 자체가 성경 모두를 다 꿰뚫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완벽히 보여주는 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맺죠. 우리도 뭐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가지가.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믿으며 붙어 있으면 의지하고 믿으며 그가 우리의 품성을 만지시도록 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통치하도록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주 놀라운 거죠. 노력하면 자기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다른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도들을 노력시키면 인본주의적인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업다운 헌신했다가 다운했다가 헌신했다가 다운했다가 계속 그런 사람 만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 이상이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지는 죄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 생명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그죠?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죽었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연합되었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물을 공급받는 상태. 우리 대구에 보면 대구의 중심은 신천이라고 해요. 신천. 신천이 제 어릴 때는 대구가 공업화하고 막 하면서 또 막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 오수하고 공장에서 내뿜는 공장 폐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대구 중심의 신천 시내를 흘렀어요. 그러니까 신천 시내물이 새카맸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옛날에 저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사람들이 물놀이도 했다 하는데 저렇게 물이 새카매가지고 언제 깨끗해지겠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가보면 깨끗해요. 그 더러운 똥물이 시커먼 생활 폐수, 공장 폐수가 흐르던 곳이 지금은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거든요. 지금은 들어가서 발 담글 정도보다 잠깐 못한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더 깨끗한 물이 와가지고 요 근래에는 진짜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발 씻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 가정이나 공장에서 공급받느냐, 아니면은 대구에 가창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자란 곳이 가창인데 그 물은 엄청 깨끗해요. 그 물이 신천으로 다 흘러 들어오면은 그 신천이 완전히 명경 같은 그런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우리 자아에 연결되면은 죄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깨끗한 생명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천이 자기 노력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가창댐에 딱 붙으니까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는 받는 것으로 깨끗해지지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나를 씻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죠. 몸을 지배하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요. 자, 죄는 어디 있습니까? 몸의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 몸의 죄에,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지체, 이 몸이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몸에 죄가 있는데, 내가 살면은 내 자아로,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 이 지체가 불의의 무기,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 혼까지 몸에 붙어가지고 불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야. 여기도 드린다는 말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허락하란 말이야. 그걸 기뻐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된 몸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믿고 내어드리라 이 말이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6장 12장이 다 드리라 간다. 하나님이 쓰게 드리라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근데 이제는 우리 지체, 우리 죄의 정욕이 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혼이 어떻게 돼요? 혼이 드리는 거예요. 혼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이 영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혼을 먼저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제 몸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하라 하지 말라 아래 있는 거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죠? 네. 여길지어다가 믿으라라는 뜻이죠. 믿으라. 여겨라라는 말은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알고 믿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싸우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알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기지 노력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 완전히 쏘갔다. 자,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건 전적 무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것보다는 노력보다는 그 자기 생명,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끝내야 됩니다. 이게 다 자아입니다. 자아. 주님, 당신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사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스스로 하는 노력을 거치고 그래서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제 저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살아주십시오. 살겠습니다가 아니죠. 살아주십시오. 살겠습니다는 내가 헌신이잖아요. 살아주십시오. 당신이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어서오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물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면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과 노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된 의지하는 이게 먼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저절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헌신적인 노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구절을 보면은 노력 이면에 감추어진 능력의 원천, 내면의 비밀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13절에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디서 행하시냐?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소원을 일으킵니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주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목적은. 여기 아주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사람들 잘 해석을 못해.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꾸 헌신하고 뭐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자가 계획한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이자 지혜, 능력으로 여겨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셨는데 자꾸 부침하느냐, 하느냐? 자기 생명,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야 할 일마저 없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 그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왜 모든 걸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니까 온전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한 것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믿고 노력하는 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알고 먼저 알아야 되죠. 알면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식하고 만족하고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다 된다.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다. 36절이 뭐냐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은 그분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